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 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안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댐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두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물루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림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사실 족보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훈이 되거나 또 은혜가 될 만한 얘기도 아니죠.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무슨 은혜가 되었습니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아담의 후손이며 노아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다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도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셈입니다. 노아의 큰아들이었던 셈이 예수님의 조상인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해하는 열쇠는 노아가 자식들에게 준 그 저주와 축복의 예언입니다. 노아가 내린 저주와 축복의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나 하는 관점에서 이 족보를 보셨으면 합니다. 노아의 아들 중 저주받은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인 함입니다.
함이 저주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갔으면 합니다. 족보를 보면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막내인 야벳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할 얘기가 없죠.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지금의 백인들이고 유럽 쪽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 이야기이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셈과 함과 야벳 쪽 누구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입니다. 두 번째 아들 함의 자손들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에 대한 분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함의 자손들이 그만큼 많이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번창하는 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가장 많이 번성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전부가 70명입니다. 70명은 그 당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각각의 족속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이 족속들로부터 각각의 언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각 족속들의 대표자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 함을 저주했는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가장 번창하고 또 성경도 이 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아야 될 함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시골에 가보면 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안 키우지만 절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집에 돼지를 키우곤 했습니다. 가정의 결혼식이나 잔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평상시보다 더 신경 써서 돼지에게 밥을 줍니다. 왜 돼지에게 밥을 주는 것일까요?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이중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을 자를 창세전부터 결정해 놓았다는 것이 이중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의 원리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더 잘되고 출세하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이 땅에서 받을 복과 이 땅에서의 삶만 신경 쓰게 해서 영원히 지옥에 보내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때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 부경화를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탄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탄도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세상적인 복과 출세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함의 자손들 중에 절정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용사가 됐다라는 말은 아주 영웅이 됐다. 그 큰 업적을 이룬 왕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고대에서 사냥 왕만이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니므롯은 뛰어난
왕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은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니므롯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 후대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야, 이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네. 또 어떤 왕이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갖고 있는 왕이 나오면 야, 이 왕은 니므롯 같은 왕이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니므롯은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니므롯이 살았던 시대인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으로 초대합니다. 그때는 국가라는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자기 부족들끼리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대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족들을 제피하고 나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앙합니다. 여인들은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합니다. 남성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분명히 니므롯을 추앙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건 저도 그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니므롯과 같이 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이런 주제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일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 출세, 성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데 달리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얼굴을 돌리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제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뒤쪽으로 얼굴 돌리고 달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굴을 저 앞으로 향하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과 달리기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저는 앞을 보고 달리고 그 사람은 저 얼굴로 뒤를 향하고 달린다면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른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관점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니므롯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않을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니므롯, 너 출세했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부럽지 않아.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당신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지 죽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역전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세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다 이룬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목적을 다 완수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한 목적을 다 이룬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공에 대한 바른 관점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게 출세이고 그게 성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말고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떠돌이 인생 살다가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보다도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다 이룬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인생들이 바라보는 성공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성공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여전히 시선은 뒤를 돌아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늘 회의가 될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를 많이 하면서 놀곤 했는데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한 직경이 한 5m 정도 되는 그런 원을 그리죠. 한 서너 명, 한 4-5명 되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 땅을 넓혀가는 그런 게임이죠. 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싸우기도 하죠.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질녘이 되면 그 제국과 같이 든 자기 땅을 놔두고 집에 가야만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할 때 그 땅이 내 땅이 넓어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배부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른들은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땅 따먹기를 해서 자기 땅을 소중히 여기듯이 어른들 또한 땅을 가치 있게 여기죠. 어린아이의 관점은 땅 따먹기를 해서 많이 따먹으면 내 땅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관점은 땅을 사서 등록을 해야만 자기 땅이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어른들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며 싸우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니므롯이 주변의 부족들을 제패하고 제국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은 통찰력과 안목을 가졌다면 니므롯의 성공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은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하여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지경까지 가서 큰 성들을 만듭니다. 고대 문명의 중심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지명 이름들 좀 익숙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벨, 아수르, 니느웨.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바벨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바벨탑이 나오죠. 그 바벨탑 때 나오는 말이고 이 바벨론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수르란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바벨론도 만만치 않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 예설 멸망당하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모두가 바벨론, 아수르 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곳에서 바벨탑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상징이 바벨탑 아닙니까? 니므롯의 후손들은 니므롯이라는 이 말점, 대적자라는 말처럼 하나님만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무엇을 위한 성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성공이었던 겁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아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쳐서 멸절시키라고 명한 족속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당시에는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을 같았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었죠. 이 함의 자손들 보세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겠죠. 결국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의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세상이 부럽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쉽게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성공의 대명사로 불렸던 니므롯은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은 전 인류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지금도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므롯의 인생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실패자인 셈입니다. 21절부터는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이 10장의 맨 뒤에 장자인 셈의 후손을 언급함으로 아브라함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이고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신 예수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려면 꼭 아브라함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에게 진행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역사학자인 톨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널 때 유럽이라는 문명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다르죠. 무슨 진시황제나 나폴레옹 같은 황제나 로마 같은 큰 나라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삶은 또 신앙은 관점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관점, 이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뒤를 보고 달리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게 두렵고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시선을 앞으로 돌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 보면서 달리는 것이 바른 관점입니다.
죄를 보거나 사람을 보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관점을 가짐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왜곡된 땅이기에 왜곡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눈을 갖고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니무롯을 추앙하는 세상 속에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을 믿고 그 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